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우리가 몰랐던 누가복음 16장의 반전. 성경의 숲을 거닐다 보면 유독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친 돌멩이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일 것입니다. 이야기의 외형은 범죄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다 해고 위기에 몰린 청지기가 살아남기 위해 주인의 장부를 조작합니다. 채무자들을 불러 모아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주며 자기 살기를 도모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경영 원칙으로 보자면 명백한 배임이자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의 도덕관념을 뒤흔듭니다. 주인이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향해 오히려 지혜롭다며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부정직한 행동이 어떻게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주인의 재물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경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고귀한 자산에 관한 전폭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파편적으로 읽으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연속된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배경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5장의 서두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소외된 이들과 그들을 환대하는 예수님, 그리고 이를 향해 독설을 내뱉는 바리새인들의 구도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응하여 잃은 양,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16장의 청지기 비유 역시 이 긴장감 넘치는 대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히 탕자 비유의 마다들이 보여준 분노는 청지기 비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을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낭비되어서는 안 될 아까운 자산이었던 셈입니다. 비유 속 청지기가 관리하던 주인의 재산은 금하나 토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율법에 관해 언급하십니다. 이는 주인이 맡긴 진짜 재산이 바로 율법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응축된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립된 자들을 향해 열리는 문이어야 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부서진 관계를 잇는 통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과 죄인을 가르는 거대한 벽으로 개조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격리하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율법이라는 지고한 자산이 타인을 배제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재물을 허비했다는 고발은 청지기의 회계 부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영적 오만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이웃과 멀어지는 데 사용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재산을 가장 비극적으로 낭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규칙의 박물관을 지키는 큐레이터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작 박물관을 찾아온 관객, 곧 이웃들을 쫓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이 허비의 결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율법을 가졌음에도 대문 앞에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에게는 사후에 큰 구렁텅이가 생깁니다. 이 심연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살아생전 율법이라는 재산을 이웃과 벽을 쌓는 데 사용했을 때 이미 현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영혼의 단절이 사후에 실체화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혹스러운 비유를 마무리하며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이하게 사용되어 온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을 정죄하고 선을 긋는 데 사용되어 온 율법의 권위를 말합니다. 이제는 그 도구를 가지고 선을 긋는 대신 빚을 탕감해 주듯 이웃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청지기는 해고라는 절망적인 순간에 비로소 재물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적힌 장부를 수정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재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되돌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 마침내 사람을 향해 흐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 숨겨진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거룩한 율법을 허비하여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율법의 엄격함을 훼손하면서까지 죄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실현하는 율법의 올바른 사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사랑이라는 자산을 사용하여 가장 불의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종교 엘리트들이 불의하다고 침뱉은 그 자리가 하늘 아버지의 눈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가장 이롭고 지혜로운 잔치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바리새인적 시선 때문일 것입니다. 법의 논리에 갇혀 그 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람과 회복의 가치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재물, 그것이 지식이든 권위든 물질이든 혹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이든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신앙적 오름이 이웃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정확한 회개 장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부를 지워서라도 이웃의 손을 잡는 용기 있는 낭비를 원하십니다. 내가 준 것으로 이웃에게 가까이 가라. 그것이 내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짧고 강렬한 외침이 당신의 삶을 벽에서 문으로, 정죄에서 환대로 바꾸는 거대한 반전이 되기를 바랍니다.